오늘부터 살펴볼 28장에서는 욥이 자연 만물에 관한 많은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토설합니다. 욥은 단순히 자기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육적인 지식을 동원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욥기 28장 20절을 보면 욥은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하면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듯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말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장의 서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욥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바로 마지막 절을 설명하기 위해 각종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욥기 28장 1절 2절에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말합니다. 이제까지 악인은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던 욥이 갑자기 은과 금과 철과 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은 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욥은 친구들을 향해 열심히 설명했지만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욥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욥과 친구들은 끊임없는 변론과 감정적인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안 듣는 척해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다시 말꼬리를 잡아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 말에 친구들의 반응이 없다고 느낀 욥은 이제는 독백하듯 말합니다. 상대가 듣든지 말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과 철과 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욥이 설명하는 것은 근본에 대해 파헤쳐가기 위함입니다. 욥은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려고 광물들이 어디서 채취되었는지 설명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도 스스로 생긴 것도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며 다른 생물에서 진화된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나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정확히 알려주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 곁에는 로봇처럼 순종 잘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능 좋은 로봇이라도 사랑스러운 자녀를 대신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중심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하는 자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직접 사람을 만드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생기로 인해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었고 마치 전원을 켜면 기계가 작동하듯이 몸이 움직이고 혼의 작용이 시작되었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는 생명의 시인 정자를, 여자에게는 난자를 주고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근본 생명의 씨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영이 사람의 본질이며 주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영은 죽고 혼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성령으로 영을 낳아가는데 그런 만큼 영이 주인된 참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로 하여금 진리의 속성,
곧 영의 마음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로써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의 영광을 얻게 하시지요.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장차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참된 행복을 얻고자 살아갑니다. 이런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영의 지식을 알아야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지요. 자, 욥은 이어서 사람이 은, 금, 철, 동과 같은 지하 자원을 캐내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욥기 28장 3절 4절에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말합니다. 흑암은 모든 어둠을 총칭하는데 이 흑암을 땅 위에서는 음해로, 땅 아래에서는 유암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람이 흑암처럼 어두운 땅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궁구하고 발견하여 은과 금과 철과 동을 얻어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광석을 캐내어 지속적으로 연구한 결과 금속, 에너지, 건축 재료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였고 이로 인해 문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었어도 이러한 광석을 얻기 위해서는 찾고 캐내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요. 더구나 욥이 살던 시대는 지금처럼 장비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자원이 있는 광산으로 가야 하므로 대부분 집을 멀리 떠나야 합니다. 이런 수고를 표현하며 욥기 28장 3절 4절을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광석은 깊은 땅 속에 들어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얻는 데 반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빛은 하나님 자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선,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금, 은, 철, 동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이렇게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도 땀 흘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하물며 영적인 것, 영원한 천국을 얻기까지 수고가 없겠습니까? 내 안에 비진리를 발견하고 버리기 위해서 자기라는 육의 존재가 깨어지고 죽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이 필요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나를 변화시키는 연단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등 믿음의 선진들도 연단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왔을 때 진정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은 마치 지질학자처럼 땅의 표면과 내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욥기 28장 5절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말합니다. 지면, 즉 땅 위에는 각종 식물의 싹이 나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또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했는데 이는 땅 속에 용암이 들끓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죠. 자, 용암은 실제로는 액체 상태이나 높은 온도로 인해 붉은 빛을 내면서 불과 유사한 모습을 갖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되어 땅 밑에 불이 이글거리고 있음이 밝혀졌지만 욥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런 사실을 알 정도로 지혜가 뛰어났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땅 밑에 이글거리는 불은 성령의 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때 생명이 잉태되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땅 밑에 불이 이글거림으로 적절한 온도 가운데 식물이 싹을 내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잉태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우쳐 주시며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의 가운데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또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했습니다. 소멸하는 능력이 있는 불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온몸이 뜨거워지고 질병의 근원이 태워지며 어둠의 세력도 그 힘을 잃고 물러갑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성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태워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요. 불세례는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이기에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욥기 28장 6절부터 8절에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여기서 위험스럽다라는 뜻은 보기에 위세가 있어 점잖고 엄숙한 태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금광맥을 찾아 금광석을 캐내기도 하고 돌 속에서 사금을 찾기도 하며 남보석이나 홍보석, 다이아몬드 등 각종 보석들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람이 짐승보다 시력이 좋거나 힘이 세서가 아니지요. 솔개나 매는 시력이 뛰어나서 높은 창공에서 땅 위에 있는 작은 동물들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새라 할지라도 돌 속에 있는 보석은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눈이 있어도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욥은 공중에 있는 솔개나 매도, 짐승의 왕 사자도 그 외 어떤 위험스러운 짐승일지라도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짐승은 혼과 육으로 지음받았지만 사람에게는 혼과 육뿐 아니라 영이 더 있어서 영혼육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과는 달리 영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성경 안에서 무한한 보화를 캐낼 수도 있지요. 짐승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하게 살아가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9절부터 11절에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말합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첨단 기술로 바위나 산을 통째로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 산을 뚫어 터널을 만들고 바다를 메워 인공섬을 만들기도 하지요. 사람은 짐승과는 달리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람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 금이나 보석들을 캐낼 수 있지만 이 땅의 보석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정작 우리가 캐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영원한 보석을 캐내어 자신의 것으로 양식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물은 영적으로 말씀이며 하나님이시니 깊은 물이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물을 내리면 우리는 무한한 보화를 캐낼 수 있습니다.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음의 소원, 기도와 간구,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요. 깊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영혼이 잘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그물을 내려 진정한 보화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